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깔고 가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복음의 소식이 진짜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흔히들 교회에서 말하는 원죄가 생겼고 그 원죄가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아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루신 것이 훨씬 첫째 아담보다 큰 사건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에 대해서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혹은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 사이에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원죄라는 관심보다 원 사망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환경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들, 우리죠. 그들 가운데 어떤 개인도 이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요, 이 죄는요 유전적이고 교육적이며 사회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가 자라고 살아온 사회적 환경에서 혼자 떨어져서 고립되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참 부모를 많이 학습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하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선한 일은 하라고 해서 교육해야 겨우 될까 말까인데, 죄악된 것은 빨리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그렇게 느낀다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 순수해서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것을 어린이집에서 여과 없이 다 드러내서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 아이를 통해 그 부모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싸우고 있나, 화목하게 하나, 어떻게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합니다. 이 바울은요, 아담 이후에 조성된 이 죄의 보편적인 통치 환경과 그것과 더불어 각 개인의 범죄하는 책임 사이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죄의 통치적 환경과 또 각 사람의 죄성으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아담 안에 있는 자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한 영생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거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뭘 잘했거나 못했거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에 따라서 혹은 내 정성과 내 열심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나의 죄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죄이고,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수록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지 못한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죄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는 행동들도 내 중심적으로 내가 드러내라고 했던 선한 행동이면 그것조차 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인물이 극명하게 대조되듯이 이 두 인물을 대표하는 다른 표현으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담 안에 있는 자는요, 율법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율법은 자기를 옥매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온전히 다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자, 또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른 번역으로는 죽음의 독침은 죄다. 이 죄는 율법에서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있을 때에 그것이 훔치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그것을 죄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13절 말씀처럼 똑같이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알면서도 거역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까지는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모세에게 구체적인 계명을 주기 전에는 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모르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예표하는 분은 장차 오실 분을 예표한다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래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데 그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고 많은 이들로 의롭다함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알기 쉽게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러죠.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담이랑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으로부터 생성된 죄의 환경과 또 내 안에 죄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군대에서 얘기하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지요. 자, 이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받는데 이 체조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교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속한 부대는 똑같이 절차를 받습니다. 이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군대에서 이것이 한 마음으로 싸우는 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과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비유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하죠.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를 대표로 세웠지만 그 축구 선수가 이기면 나도 이긴 거고 그 축구 선수가 지면 나도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나간 아담이 지니까 우리 모두가 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했고 17절 말씀처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한 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누리면 좋은데 20절에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더하게 되었다. 이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벗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달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담은 어떤 행동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스스로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를 가렸습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잎은 말라버리고 이 잎이 시들면 다시 또 따서 자기 행위로 또 가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습니까?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을 역시 예표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지식을 알고 다른 사람의 선악이 잘 보이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알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의 지식을 알고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율법을 내가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일단 나부터 율법대로 살지 못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선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늘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명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은혜는 받았지만은 이 율법적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이게 참 피곤합니다. 이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 있으면 그 가정과 교회는 관계가 분열됩니다. 우리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렇게 율법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데, 율법을 알고 다른 이들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자기가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아담 안에 사는 삶이요, 가정과 교회같이 이 생명이 있는 공간에서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회사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서도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신기하게도 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2012년, 2016년 사내 조직 문화 개선 프로젝트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합니다. 이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글 내에 180개 팀을 분석했어요. 통계 전문가, 심리학자, 인류학자, 엔지니어 등 각양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과를 잘 낼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뭐 여러 요소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을 때에 가장 탁월한 성과를 발휘했다. 가장 높은 성과를 분석해보니 그 말은 무엇이냐? 어떠한 사내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제기할 때에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문화에서는 소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저 사람 뭐 얘기만 하면은 흠잡으려고 그러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 구글이나 픽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적 사고에서는 대형 사고도 일어납니다. 1977년 초대형 여객기 2대가 활주로에서 충돌해 58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최악의 항공기 사건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조종사 조직 특유의 문화 때문에 비롯되었다 합니다. 활주로에 한 대의 비행기가 있는데 이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데 기장님 저기 아직 짙은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활주로에 항공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장이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기장은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더 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조종사 조직 문화에 따라서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기장이 또 짜증내고 분노를 할 거야. 이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부기장이 입을 다물었고 결국 대형 여객기가 서로 충돌해서 585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저는 똑똑한 사람, 율법적으로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사람은 이 가정과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더 그런 게 없어야 되지만 회사에서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 이게 큰 일이구나. 회사는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기관은 맞는데 그럼에도
이 조직 문화가 서로 가족같이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관계가 성과에도 미치는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가족 안에 허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득이 되지만 이 물질 세계에서도 이것이 성과가 나타난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지요.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성경에 나에게 5달란트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조금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는 조금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빚을 다 갚아라 이러니까 원 주인이 너도 다 갚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이미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설령 잘못하는 사람을 율법적인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연약하구나,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된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씀을 통해 주장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율법과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 이제는 은혜와 생명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겠다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준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큽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영향력은 지금도 내 삶에서 죄, 이전의 죄, 혹은 죄책감, 혹은 죄의 영향력에서 나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죄책감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온전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영생을 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킨 사람들은 그 예전의 수많은 죄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러죠. 하나님,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할 때에 혹여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를 용서 못 받을까 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주님 앞에 내 존재가 바뀐 자들은 모든 죄를,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나오는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담으로 인한 죄와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와 영생의 세계로 넘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처형내에 조카들과 이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조카들이 생일이어서 그때 이제 소혜라는 조카가 이 밥이 담겨진 그릇을 보고 밥그릇을 보고 이 밥이 딴 곳으로 옮겨졌어요. 밥은 이 밥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신기하듯이 와 밥그릇 봐 밥에서 밥 냄새가 나고 아직 따뜻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밥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서 향기와 온기가 있구나. 밥그릇에 쓰레기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죄와 판단과 정죄와 사망이 내 밥그릇에 담겼으면 저 사람 앞에 가면 피곤해 다가가기도 싫어 막 이러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하네 밥 냄새가 나네 우리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의 양식이 있는 자 율법과 판단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있는 자에게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온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도 그 온기와 향기를 느끼며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담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것이냐 율법의 세계에 있을 것이냐 복음과 은혜의 세계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이제는 성령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더 넓은 믿음의 경지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은혜와 생명을 내가 충분히 누리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이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아직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따뜻한 향기와 온기로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양식 줄이지 않는 양식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판단하지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악을 분별하되 판단하실 있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역시 용서받은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음에 머무른 자로서 생명을 누리며 아직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